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읽었죠. 오늘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죠. 뭐라고 물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근데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한 거야. 예수님의 모습 중에 세례요한 같은 모습이 있었죠. 세례를 베풀고 좋은 것을 말하고 또 나쁜 것을 지적하고 회개하라 하시고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고 또 엘리야 같은 모습도 보였던 거예요. 병든 자를 치유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이 나타나고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고 또 예레미야 또 아픈 사람을 보시면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 흘리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런 모습도 보이셨죠. 또 선지자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일도 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셨죠. 또 제자들이 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그러면 옆에서 보고 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오늘 정확하게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들은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성도들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냐? 자꾸 다른 복음으로 믿고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근본 본질을 모르고 다르게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 어떻게 믿고 있지? 혹시 나는 이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 믿고 있지 않나? 사람들이 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해도 내 생각대로, 내 기질대로, 내 취향대로, 내 사상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대로 믿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세례요한은 뭡니까? 회개해라. 너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 그래서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회개해야 된다. 죄를 다 찾아내서 가장 작은 죄까지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정의. 세례요한이 왜 죽었어요? 헤롯 왕이 불륜을 저지르는 거 비난하다가 그 여왕한테, 왕비한테 미움을 받고 목이 잘려 죽었죠. 그래서 세례요한처럼 막 정의운동, 우리나라의 잘못된 거, 국가의 잘못된 거, 교회의 잘못된 거 우리가 다 뜯어 고쳐야 된다. 그런 분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막 하나님의 능력, 신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신비주의. 그래서 막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부흥하기도 하고 그런 걸 바라면서 예수님을 믿는 거죠. 막 능력이 나타나고. 전도사님도 약간 옛날에 엘리야과였어요. 왜? 내가 능력이 없고 응답이 없으니까 예수 잘 믿으면 응답될 줄 알고 예수 잘 믿으면 막 내게 능력이 생기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응답이 올 줄 알고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오신 본질은 아니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래서 막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보면서 눈물 흘리고 박애, 그들을 도와주고 구제, 그들을 섬기고 봉사. 근데 이런 색깔을 가지고 또는 이런 방향을 가지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확인해 봐야 돼. 만약에 그렇다면 결국에는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또 선지자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입장이죠. 근데 말씀은 그냥 그대로 완전히 율법주의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 이런 다른 복음 때문에 내가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가서 열매가 없고 응답이 없고 오히려 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거예요. 막 회개를 촉구하고 정의, 사회의 잘못된 부분들 뜯어 고치고 막 치유와 능력이 나타나고 박애, 구제, 봉사로 가난한 사람 오래선 도와주고 좋은 거지만 뭐는 못 주냐? 구원은 줄 수 없어요. 다른 말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은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한 끝에 뭐가 되냐, 어떻게 되냐?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내 기질대로, 내 생각대로, 내 취향대로, 내 색깔대로 그리스도를 붙잡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물어봤죠. 사실은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물었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지 않고 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했을 때 제자들의 생각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보기에 예수님 약간 예레미야 같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물으면 또 그렇게 대답할 걸 아시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여러분 누구한테 말할 때도 좀 고민이 있으면 이건 내 얘기 아니고 친구들의 이야기인데, 내 친구 이야기인데 하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사실은 제자들의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누구라 하는지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 생각을 자꾸 말하죠.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정말 올바른 복음을 했을 때 베드로가 은혜로 오늘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네가 이걸 어떻게 하다니, 이를 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 정말로 올바른 복음을 고백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복음을 고백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응답받고 쓰임받았어요. 바울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로마서 1장 4절에서 6, 1장 1절에서 4절, 또 16절에서 17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사도행전 16장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얻는 이름이 이 예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본 사람들,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가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했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정확하게 믿음의 고백을 했고, 또 도마도 정확한 고백했어요.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뭘 해봐야 되느냐? 나의 그리스도를 점검해야 돼요.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봐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 근본 문제 해결자로 믿고 고백하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보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너는 나를 누구로 하니? 너는 지금 나를 누구로 믿고 있니?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동기, 다른 말로 이유죠. 여러분은 왜 예수 믿고 있습니까?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있지? 부처를 믿어도 되고, 알라를 믿어도 되고, 막 시바신, 힌두교를 믿어도 되고, 세상에 수많은 신과 종교가 있는데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있지? 성경은 예수 믿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로마서 1장 16절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능력이다. 진짜
여러분 영혼이 죄와 사단, 지옥에서 벗어나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천국 복음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이유가 돼야 돼요.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까? 색깔. 여러분 어른들 보면 신앙생활 색깔이 딱 나와요. 어떤 분은 막 신비, 능력 달라, 응답, 문제 오면 기도부터 하긴 해. 근데 진짜 하나님 주신 답을 제대로 몰라요. 여러분 우리 여기 의사 선생님 두 분 있잖아요, 맞죠? 하나님 왜 의사 선생님들을 병원에까지 보냈을까요? 공부 빡세게 시켜놔가지고 여러분을 아플 때 도움 받으라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의사 선생님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플 때 도움 받으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병원 안 가도 된다. 의사 선생님 필요 없다. 기도하면서 다 나으면 된다. 그런 맹신, 광신. 또 어떤 사람은 인본주의. 교회 와서도 머리 억수로 굴려요. 잔머리 굴리고 이 사람하고 만나서 이거 하고 저 사람하고 저거 만나서 이런 프로젝트를 돌려가지고 저렇게 하면 뭐가 되겠지. 문제 오고 사건 오면 그렇게 딱 반응해요.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로 딱 돌아가요. 문제 오고 사건을. 네가 그거 말씀 안 지켜서 그래. 하나님한테 벌 받아서 그래. 회개해. 또 문제 오면 이렇게 생각. 내가 또 뭐 잘못했나? 욥처럼. 우리 자식이 뭘 잘못했나? 죄 지었나? 이렇게 생각.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뭐라 얘기했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10절에. 우리의 믿음은, 너희의 믿음은 믿음의 소망과 사랑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따라되는 것이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의 색깔이에요. 또 큰 능력과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믿음의 본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믿음 뭐냐? 하나님을 믿는 그대로 한 능력을 믿는 거야. 소망,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말씀 붙잡고.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더 주고 싶은데도 더 못 줘서 안달이시지. 여러분 사랑하면 주고 싶어요. 그게 수고예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수고해도 내가 수고한 게 아니라 내가 이득 봤다 생각해요. 왜? 내가 기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믿음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이 확신 가질 때 흑암이 결박되고 무너져. 그래서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뭔지 질문해봐야 돼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는 다 받았고 구원받았고 이제 천국 가면 돼요. 남은 인생 뭐냐? 하나님의 그 즐거움을 참여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얘기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주인의 즐거움이 뭡니까? 주님의 즐거움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 남은 인생을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때, 근데 그 쓰임받는 것도 다 하세요. 그러면 칭찬받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 천국 가서 영원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이 이 복음 누리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정확한 복음을 내가 붙잡고 있는지 확인해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정확한 복음이 뭐냐? 오늘 제목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정확한 복음이에요. 왜 그리스도입니까? 왜 이 그리스도가 복음입니까? 여기 그리스도라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맞죠? 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우리의 복음이냐? 우리에게 있는 근본 문제가 있어.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보셨어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다. 우리 엄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잉태했다. 그래서 나는 죄 가운데서 태어난 비참한 인생이다. 근데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은 우리 조상, 우리 인류의 대표 아담이 지은 원죄의 굴레 아래 있어요. 죄인이에요. 원수예요. 진노의 자녀라고 돼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이유가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은 존재죠. 어떤 도움도 어떠한 돌봄도 받을 수 없는 버려진 존재. 근데 그렇게 버려지고 떠난 존재는 괜찮은데, 그거라도 괜찮은데, 더 심각한 거는 이 사탄이란 악한 존재에 잡혀서 평생을 노예 생활, 포로 생활, 속국 생활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이용당하고 하다가 죽으면 그 죄값 때문에 또 지옥 가야 되는, 그게 인간의 근본 문제. 거기서 파생되는 12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와 있죠.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누구를 보내주셨냐? 제사장. 죄 문제를 잠깐이라도 해결받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 늘 하나님 떠나지만 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 들을 때만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왕. 원수들이 계속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고 솔로몬 왕을 세우고. 하지만 이 구약 시대 때 이 해결은 불완전했어요. 왜? 다 사람이니까. 잠깐 죄 문제 해결했어요. 사무엘이 제사를 드릴 때, 피제사 드릴 때 블레셋을 이기고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죠. 모세가 피 바를 때 노예에서 나왔어요. 근데 또 광야에서도 여전히 노예 속국포로 됐고, 다윗 왕이 일어나서 블레셋을 이겼지만 그 뒤에 또 다른 왕들이 또 실패하고 불완전했어요. 잠시이고 임시였을 뿐이. 우리 남자 랩런트들은 게임 좋아하잖아요, 맞지? 게임에 보면 기간제 아이템이 있어요. 기간제. 시간 지나면 사라지는 것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죄,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문제 해결하려고 구약 시대 때는 왕, 제사장, 선지자 보였어요. 어제 핵심에는 뭐라 했어요? 심지어 이들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없어졌다고까지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이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지만 불완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뭘 결정하셨냐? 이들은 장차올 참 제사장, 참 왕의 그림자다. 참 선지자. 불완전하지 않으니라 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한 번에, 단번에 완전하게 영원히 해결한 길을 주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 오셔서 자기 몸을 들여서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로 모든 죄를 없이 하셨다. 죄를 멸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문제에 속지 않고 걸리지 않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들여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롭고 산 길이 되셨다. 우리의 이 옛날에 선지자로 통해 주셨는 옛길이 아니고 예수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산 길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참 왕.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한평생 종노릇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죠. 영원하고 임시가 아니에요. 완전하고 불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부족함이 없는 이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 없으면 안 돼요.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필연. 왜? 근본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절대적인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해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다 좋죠. 심지어 요즘은 뭐까지 넣으냐?
예수 밖에도 좋은 길이 많이 있다. 예수 말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 다른 종교들도 다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들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다. 사실은 그들의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종교 다운론까지 나오고 있는 시대.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 했냐?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만이 우리의 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다. 완전하고 영원한 이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요한 게 아니죠. 이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누가 그리스도냐? 했을 때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야.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언하셨죠. 오실 메시아. 내가 너의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그게 누구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너희를 속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릴 것이다. 그러면서 방주 언약을 주셨죠. 창세기 4장 6장 14절. 모든 재앙 올 때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그리고 출애굽기에도 출애굽기 3장 18절 또 출애굽기 12장 13절에 피 제사 드릴 때 피를 볼 때 재앙이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이 죄사함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직전에 이스라엘의 두려움, 불안, 공포가 왔을 때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 언약의 성취로 누가 오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그분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구원자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였다. 아버지의 품 안에 독생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 성육신 하셨다. 그분이.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생명이신데 이 생명은 우리들의 빛이 되었다. 이 빛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이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분이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오늘 고백대로 당신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주이십니다. 고백되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먼저 공생의 3년 동안 틀린 것, 우리가 버려야 될 것, 고쳐야 될 것, 그렇게 말씀해요. 틀린 거 버려라.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예배, 복의 기준, 또 기도에 대한 기준들 다 틀린 각인 뿌리채를 바꾸시고 제자들을 망대로 세우셨어요. 천국 복음을 알려주셨죠. 그리고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완성하신 거예요. 완성. 그러면서 무덤에 묻히심으로 우리를 새 생명 가진 자로, 다른 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으시기 위해서 3일 동안 무덤에 묻히신 걸 미리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은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내가 그걸 믿는다.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완전히, 마귀가 더 이상 우리 죽음을 가지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첫 열매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과일 농사를 하면 나무를 자를지 말지는 뭘로 결정해? 얘가 첫 열매가 맺히냐 안 맺히냐. 아무리 보잘것없고 초라한 나무라도 첫 열매가 맺히면 열매 맺는 나무예요. 근데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러면은 땅의 영양분만 빨아먹는 열매 못 맺는 나무 잘라버려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말은 우리가 이 믿음을 믿을 때 우리도 부활의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5번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 재림을 약속하셨죠. 근데 그냥 가신 게 아니라 뭘 하셨어요? 너희를 통해서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사명을 주셨어요. 또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뭐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가 완전히 나의 것으로 누려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가 비밀이랬어요. 비밀. 여러분, 비밀은 뭐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감추어진 거야. 숨겨진 거야. 그래서 아는 사람만 아는 게 비밀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들어도 듣지 못해요. 보아도 보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7절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 백성이 나를 보아도 보지 못한다. 들어도 듣지 못한다. 눈으로 예수님 살아계신 걸 보는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지 봐도 몰라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적들을 봐도 그리스도인지 몰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분이 그리스도인 걸 몰라. 근데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교회에 10년, 20년, 30년, 40년 다녀도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수십 년을 들었는데 그리스도인 걸 몰라. 그래서 비밀이에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자만 이 그리스도인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알 수 있다. 에베소서 3장 4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 비밀을 깨닫게 하셨다. 나는 이 비밀을 깨달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밀을 아는다는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래요. 전도사님의 복음, 목사님의 복음, 집사님의 복음, 또 엄마 아빠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면 되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 성령.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생각, 영혼에 밝히 빛을 비춰줘야 돼. 그래야 비밀이 드러나.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냐? 조명이라고요, 조명. 성령의 조명이 빛을 비춰주시는 게 있어요. 말씀도 깨닫고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 내가 정말 비참한 존재구나. 내가 언제 사단의 가운데 하나님 떠난 존재구나 깨달아져. 안 그러면 평생 모르고 살아. 죄 가운데 있는지도 몰라. 마귀의 종로로 사는지도 몰라. 하나님 떠나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성령의 조명 아래 있을 때에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럼 어떻게 나의 복음을 누리느냐? 믿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믿어져야 되냐? 정말로 이 앞에서는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한 그 그리스도구나. 이게 믿어져야 돼. 뭐가 믿어져야 되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구나. 나에게 영적 문제가 딱 있는데 나의 문제가 근본 문제인데 나의 해결자 그리스도구나. 이게 믿어져야 돼. 나의 문제가 진짜 뭐 돈 없다, 공부 안 된다, 게임 중독이다, 우울증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에 있었구나. 이게 발견되어져야 돼. 그래야 나의 해결자가 그리스도구나. 그게 믿어져요. 그러면서 여러분 진짜 뭐가 믿어져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구나. 왜? 내 힘으로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여러분 주인이 없는 집을 보고 뭐래요? 빈집이라고 해요. 빈집. 빈집. 또 주인이 약한 집. 거긴 누가 들어갔냐? 악한 사람이 들어가요. 악한 존재가 들어가서 그를 잡고 이끌어가요. 그래서 강한 자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되면 내 영적 문제 못 이겨요. 또 끌려가.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되면 사단의 공격, 속임수 못 이겨요. 주인 바꿔야 돼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유대인이 혼인잔치에 가장 중요한 게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쪽팔린 얘기죠. 신랑 신부 평생에 한번 결혼식 하는데 걔네들 결혼할 때 포도주 다 떨어졌어요. 우리 여러분 결혼식 가면 뭐가 제일 중요해요? 뷔페, 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죠? 결혼식 걔네 뭐 메이크업이 잘 됐더라, 뭐 예식장이 예쁘더라, 그런 거 신경 안 나고 기억 안 나요. 신경 안 쓰고. 뭐가 기억나요? 거기 밥 맛있었는데. 그것밖에 기억 안 나. 그렇듯이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혼인잔치인데 포도주 다 떨어져. 유대인 포도주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 뭐 좀 도와달라니까 여자야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왜? 내가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손님인데 뭘 하겠냐 이거. 그래서 마리아가 지혜롭게 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고 있었으니까 종들에게 가서 말했어요.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 순간 집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때 그 이전에 나왔던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죠. 어떻게 나왔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죠. 여러분의 준비, 노력, 열심으로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주인이 그리스도면 내 능력, 내 수준, 내 한계하고 상관없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주인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이 어떻게 돼야 되냐 여러분? 자라야 돼.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어서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장성이란 뭐예요? 어른이란 뜻이에요. 다 컸단 말이에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정말로 뭐가 되느냐? 그리스도는 내게 충분하다. 나에게 더 받을 게 없다. 그리스도를 다 받았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완전하다. 모자란 게 없다. 부족한 게 없다.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이다. 이게 점점 믿어져야 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믿어져야 돼. 내 과거도 오늘도 미래도 이게 믿어져야 돼. 그건 잘 안 되죠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뭘 주셨냐? 이 그리스도 언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예언이 완성됐다고 폐기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완성이란 말이 뭐예요? 이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성 안 된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못 살잖아요. 완성 안 된 차 탈 수 있어요? 못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완성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사람이 여전히 여러분을 속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들로 속여요. 사람의 말로 세상의 말로 불신하로 속여요. 또 야 네 상황이 그런데 네 환경이 그런데 자꾸 여러분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 하게 속여요. 또 여러분 유혹에 이끌릴 때 있죠. 게임하고 싶은데 우리 대학 가면 다 술 마시러 가고 싶은데 또는
우리 어른인지라 또 야한 것도 땡길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도 옛날에 야한 걸 좀 봤어요. 근데 그때마다 뭐 하냐? 여러분, 이 고백하세요.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여러분, 마귀 대가리를 깨버리세요. 이미 깨졌지만 깨어진 마귀 대가리 두더지 뿅망치를 잡듯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꺾어버리세요. 그래야 안 끌려가게 돼요.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으로 달려가요.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뱀의 머리를, 뱀 대가리를 다 깨버리세요.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재앙 올 수 있어요. 내가 도저히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재앙 올 수 있어요. 그때 방주 안에 들어가세요. 누구? 그리스도 안으로. 여러분 전에 전도사님이 옛날에 얘기했는데 방주에는 세 가지가 없다 했죠. 방주는 동력이 없어요. 돛도 없고 노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방주는 키도 없어요. 키. 방향을 못 잡아.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내 인생의 방향 못 잡는다니까요. 방주는 답도 없어요. 어디서 멈추고 언제 멈추고 정하지도 못해. 출발도 못해. 그 말은 뭐야?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근데 사실 이 세 가지가 필요 있나요? 홍수가 오는데 온 지구가 물바다인데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가면 뭐 하면 돼요? 그냥 안전하게 있으면 돼요. 방주는 안전한 곳이고 생존하는 곳이. 내가 뭐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방주 안에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 먹고 자고 싸고 밖에 없어. 백수 생활해야 돼. 근데 방주 안에 들어가면 안전하다니까요. 그 어떤 홍수가 와도 재앙이 와도 나를 침묵하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앞에 재앙이 있을 때 진짜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또 여러분에게 저주가 있으니까 질병이 있으니까 나의 가문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피 바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계속 바르세요. 나에게도 바르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바르고 내 약한 부분 하나하나 다 피 바르세요. 아니 난 게임이 자꾸 땡겨요. 나는 음란한 게 땡겨요. 난 술이 땡겨요. 난 도박이 땡겨요. 다 피 바르세요. 아니 난 인간관계가 잘 안 돼요. 난 경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수많은 믿음의 선배의 보혈 찬송을 불렀냐? 피 바를 때 저주가 떠나가요. 여러분의 가문에 대대로 내려온 저주 있잖아요. 피 바를 때 완전히 해방이에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재앙들, 질병들, 연약함들 피 바를 때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겠다. 피가 죄를 속한다. 여러분 죄에 빠졌을 때 피 바르세요. 그래서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피 바르는 거. 그 예수 피하면서 도망가요. 선생님 옛날에 우리 선생님 예전 교회에 있을 때 귀신 들린 여자를 봤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 저희 경상북에 집사님도 있는데 가면 뭐하냐? 딴 거 없어. 예수 그리스도 삼중직 계속 고백하고 보혈 찬송 계속 부르고 처음에 막 발악을 해요. 막 물건도 잡아 던지고 책상도 뒤집어 엎고 갑자기 일어서 냉장고 문을 쾅쾅쾅쾅 열었다 닫았다 하고 한 시간 정도 계속 결박하면 잠잠해져요. 근데 지금은 치유가 돼서 지금 렘넌트 키우고 전도하러 다니고 그러시거든요. 여러분 내가 이 그리스도 고백이 안 돼. 차라리 그러면 보혈 찬송을 해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록 부르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예수의 십자가 보혈, 구주의 십자가 보혈을 부르세요. 여러분이 모든 문제, 사건, 어려움, 연약함, 저주, 재앙 가운데 피 바를 때 그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피 바르세요. 여러분 혹시 불안할 때 있어요? 아니면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있습니까? 임마누엘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괜찮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말씀은 너희가 바벨론 포로 될 거야. 말해주고 하신 거야. 이스라엘 통해서 바벨론 포로 될 거야. 근데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 징조를 줄게. 무슨 징조를 줄까? 아수왕의 징조 필요 없다 했거든요. 그럼에도 징조를 주겠다.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임마누엘. 어떤 어려움, 험악한 상황, 환경, 불안,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나의 갈 길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 예수님께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도록 하신다 하셨어요.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에 주께서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의 언약들이 폐기된 게 아니라 다 누린 거예요.
정말 사단을 이기신 왕 되신 그리스도, 우리를 저주와 재앙에서 건져내고 보호하시는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그리스도, 이거를 믿음으로 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삼중주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 믿음 가지고 남은 인생 전도와 선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제 청소년이기 때문에 뭐 할 게 없어요. 뭐 하면 되냐? 그냥 그리스도 안에 붙어만 있으면 돼요. 우리 어제 유목쌤이 했어요. 여러분이 이 복음 회복하는 대열에 또 이 복음의 대열 속에 있는다. 아무것도 안 해도 최고 축복받는다. 왜? 그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의 노력을 된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하며 구원받았다. 그래서 뭐라 하시냐? 붙어만 있어라.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 맺는다. 여러분 아무것도 잘 안 돼도 붙어만 있어요. 예배 자리에, 훈련받는 자리에, 복음 듣는 자리에.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교회가 있고 전도사님이 있고 우리 선생님들이 있는 거예요. 붙어만 있어요. 그러면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붙어만 있으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시간까지 이루어갈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붙어만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을 세계 복음의 주역을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의 복음을 점검하고 정말 내가 믿는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건가?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모든 저주 재앙 다 무너지고 사단의 권세 무너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이 있구나. 그걸 매일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내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또 렘넌트들이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참된 행복의 인생, 능력의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여전히 복음 몰라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살리게 하시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주역이 되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 칭찬받는 렘넌트대로 하나님 남은 인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신 대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